나그네가 되라, 이런 나그네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일정 중에 한 번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족 마을에 아이들이 살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 만나서 사역도 하고 또 함께 자면서 그 산속에도 또 예배당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산족 사람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산속이에요. 산속. 뭐 산속이니까 막 열대우림 같잖아요. 그리고 대나무로 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자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뭐 산속에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또 짬을 내서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야말로 산속 안에서 풍경을 보면서 이제 차를 마시니까 좋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행복감이 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금방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이국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공기도 좋다, 풍경도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금방 떠올랐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제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도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풍경이 좋은 거예요.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 여행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문이죠, 고문. 여행은요,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있어서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좋은 거죠.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을 참 생각하게 해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없이 즐거운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라는 게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이 좋잖아요. 여행 갔다 돌아오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예요. 근데 이 집이요, 바뀌기도 해요. 지금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조대승 목사님이 전에 함께 사역할 때 조대승 목사님 고향이 나주예요. 전남 나주. 거기서 장례가 있어서 나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함께 갔어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집 떠나온 지 한참 되니까 고향에 갔음에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멀리 지방에 갔다가 고속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상일동 이렇게 싹 들어오고, 지금은 뭐 나무 다 베서 없는데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제 집이다. 상일 IC 이제 통과하면서부터 막 마음이 편안한 거죠. 조 목사님도 자기 고향을 갔다 오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집에 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왔다. 이젠 여기가 집이죠. 전에 3단지 살았을 때. 그렇죠? 집이라는 것도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집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이 바뀌었어요. 본향집이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이 땅에서의 집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집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본향집이 생기면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는 또 바뀌었어요. 영원한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진짜 집이 생겼으니 그 집에 돌아갈 것이니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은 나그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겁니다. 뭐 없어도 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금방 본향집에 갈 거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삶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이 땅에서 나그네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이 땅은 불편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재용 회장은 힘든 거 없겠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힘든 일들, 고난들, 어려움들,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낙심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땅은 불편하다. 행복한 게 영원한 행복이 없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은 나그네기에 이 땅의 불편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오늘 말씀 보세요. 또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2주를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도 참 그 어려운 시절에 그때 이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힘이 많이 듭니까? 지금도 힘든데 저도 살다 보면 이사를 참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는데 가장 편할 때가 언제냐면 이사라는 게 힘들지만 가장 편할 때가 또 그 마음이 참 묘해요. 새 집에 갔을 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처소로 이사를 했을 때 짐을 다 가지고 가서 그날 하루 잘 때, 첫날 밤, 그때 참 마음이 묘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거기 살다가 이제 여기로 왔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야곱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녀요. 전에 형한테 축복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속이고 그러다가 들떡나서 죽을 위에 처했을 때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밧단아람으로 가죠. 도망가요. 막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도 하고 사닥다리 오르는 꿈도 꾸고 덜덜덜덜 떨면서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죠? 그렇지만 라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당합니다. 20년간. 그리고 어렵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정처 없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130세인데 살아온 날이 참 험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어려움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편한 것, 행복한 것,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향집이 생겼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그네적인 삶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나그네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자고로 하늘 본향집을 가진 영적인 나그네라면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야 할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네, 우리의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묻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삶의 작은 부분, 또 사소한 것까지라도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봐야 됩니다. 잘 물어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요, 애굽으로 가는데 사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워요. 이집트로 가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렵죠? 야곱이 왜 이집트로 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나라인데 가서 호강하면 되는데 요셉이 다 섬겨줄 텐데 거기에 양식이 있는데 왜 야곱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로 지어준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해요. 비록 보고 싶은 아들을 보기 위함이지만 그리로 꼭 가야 할 이유가 정말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남단이 어디죠? 마라도, 그죠? 마라도.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 끝이 강동이잖아요.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하남으로 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남으로 가라. 그런데 하남으로 가기 전에 진짜 하남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남쪽 끝 브엘세바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디면 애굽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브엘세바에서 멈췄다라는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꼭 가야 하고 가서 요셉 만나야 하고 가야 먹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듯이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춰서겠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하나님 뜻 우선주의의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멈춘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 멈춘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지만 꼭 가야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실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먼저입니다. 라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잘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요. 제가 보니까 전화 자주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뭐 자주 물어보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물어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확신의 말씀 주세요. 우리 2절 3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 개인을 향한, 그리고 야곱 개인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민족의 단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야곱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이제 확신함 가운데 나가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친구 목사님 2명한테 조언을 좀 부탁받았어요. 어떻게 할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한 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지금 아내한테 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야, 그거 당연히 말해야지. 나중에 아내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니?
근데 보니까 이 친구도 아내가 반대할까봐 못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는 그걸 하고 싶어, 먼저. 그래서 제가 동의해 주길 바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을 때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먼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내 편에 서주기만을 바라면서 물으면 안 돼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더라도 브엘세바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아니면 돌아설 각오를 하고 물어야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응하겠다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표현이죠. 표현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로를 갈 때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함께 살펴봤잖아요. 원래 처음 1차 전도행 후에 목적지로 삼았던 타깃으로 삼았던 도시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죠. 당시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뉴욕 같은 곳입니다. 뉴욕. 근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성령을 통해서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계속 밀려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가요. 항구 도시거든요. 드로아는. 거기서 꿈을 꾸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때 그 시점에 에베소가 아니라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 배 타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그때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 개의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끄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잘 물어야 합니다. 열심히 물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알아야죠. 그거 알아야죠. 저도요. 이번에 컨퍼런스에 갔다 오면서 저녁 시간에 새 가정을 기도하라고 묶어줘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새 커플이죠. 6명.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사명이 각자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구나. 그걸 느꼈던 게 그 사모님이 29살이에요. 29살인데 애가 4명이에요. 애가 4명. 아직 30이 안 됐는데 애가 4명. 그리고 기도 모임에 왔는데 뱃속에 5째가 있어요. 넷이 아들이고 5째도 또 아들이래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는 사역이 전에는 노숙자 사역을 하셨대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그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는 탈북인 자녀들 케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선교원을 하는데 이제 탈북자 자녀들이 오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탈북자들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결혼을 한번 한대요.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있대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타가소가 아주 잘 운영이 돼서 당연하게 여긴대요. 애기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 케어를 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남자 넷하고 뭐 그 아이들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힘든 삶을 사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크는 거예요.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노숙자 사역도 했으니까 또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에 맞게 또 딸들이 아니라 다 아들만 준 거예요. 아들하고 다 크니까 오히려 좋다고 하고 딸이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 사역이 부르심이 각자인 게 그게 편하대요.
저는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야, 어떻게 또 그런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같이 한 집안에서 또 키우나. 근데 이분은 그게 차라리 너무 편하대요. 이분은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일반인 성도가 교회 오는 거.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은 오히려 편한 게 품어만 주면 된대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 때는 다 내려놓고 다시 서울역 가서 노숙인 사역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죠.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좋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면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이삭한테는 애굽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애굽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갔다 혼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가라.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각자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 저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해서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다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기를 잘 해야 합니다. 잘 묻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집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멀리 가서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2년 2개월 살아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콩탕콩탕 뜁니까? 막연하게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요.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기독 청년들이 군대 안에서 신실하게 있다가 휴가 나오면 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잘 맡기라고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맡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릴렉스, 긴장하지 않고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9월 달부터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동기들 몇 명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렸어요. 우리도 계속 기도해줬고 그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청빙을 이제 과정을 시작한 거죠.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근데 거기가 양구예요. 양구. 여러분 아시나요? 양구. 강원도 양구. 결국에는 됐어요. 됐어요. 고맙다고 그렇게 또 인사도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 목사님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 귀하냐면 양구가요.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북한 바로 아래더라고요. 휴전선 바로 아래예요. 또 이 인구가 시골이잖아요. 인구가 양구군 전체를 다 포함했는데 2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2만 명이. 우리 상일동 1동, 2동 포함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5만 명이 넘어도 우리 교회로 몰려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몰려서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강동구 인구는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양구는 2만이에요. 2만. 그 외에 그런 것조차도 또 군인들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주 막 인간적인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너무 귀한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많지 않지만 그곳에서 또 영혼들 섬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어디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는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양구든 상일동이든 어디서든 일터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맡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로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라. 가족을 생각하라.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이 혼자 가지 않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손자 손녀 다 데리고 가요. 당연히 다 데리고 가야죠. 여기 있으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기근이 있잖아요. 피해야죠.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 데려가야죠.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후부터 27절까지 그 가족의 명단 70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 같이 천국 가야죠. 그렇죠? 다 같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남겨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늘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기에 은혜 주옵소서, 불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죠. 저도 제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우리 카트만두 목장에서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갔다 와서 막 왔어요. 목요일 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차 세우고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예배당 오려고 엘리베이터에 섰는데 14층에 제가 살거든요. 근데 14층 문이 띵 열리는 거예요. 누구지? 14층에 누구지? 옆집 사람인가? 잠깐 생각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내려요. 저랑 같이 같은 곳에 사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틀 만에 봤죠? 그쵸? 제가 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왔으니까 이틀 만에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틀 만에 봤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뭐 아래 위로 이렇게 한번 보더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분노가 은혜 받고 오면 항상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분노가 솟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컨퍼런스 중에 강의 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용서가 뭐냐 그 용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용서가 뭐냐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용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아이랑 똑같이 하면 어떡하나. 뭐 불러서 얘기는 했지만 인사 잘하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잖아요. 품어줘야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도 하는데 거기 컨퍼런스 가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해요. 가족 목장도 하라. 가족 목장. 특별히 이제 음식을 아이들 좋아하는 걸로 좀 해놓고 불러놓고 이제 삶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도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을 하는데 가족 못할 게 뭐냐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엇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수원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녀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아들이 큰데 이 아이가 뭐 중간에 어떤 상처를 받고 아버지 목사님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야, 그것도 참 힘들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다른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밥 맛있게 해놓고 또 나누고 그런 거 통해서 이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 교회 다닐게요 하면서 오고. 그래서 이 참 가족 너무너무 귀한 이름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너무 좋죠. 헌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끼고, 그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도 다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가고요. 또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또 함께 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뭐 가족이 참 귀하다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요. 또 믿음을 구해서 가족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준 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